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성경 소그룹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 가정공부 서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가정공부 3가에 보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태초에 이 말은 영원 전부터 만물이 생성되기 그 전 영원한 전부터 그 말씀은 이미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좀 희한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하나님에서는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정관사가 붙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말씀은 별도의 하나님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피조물로 이해하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관사가 더가 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이라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아들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아기로 태어날 것을 구약에 얘기를 했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9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보면 로마서 9장을 좀 찾아봐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 하단에 보면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걸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앞뒤가 분명히 맞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 창세기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계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창량이 여러분들 잘 아는 원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니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그분이 사람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미 사람으로 오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랬는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분이 말씀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이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 되신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1장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받은 이가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되시는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당시 때는 참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신인 대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좀 쉽게 하지만 유대인 당시 때는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 바르니 은혜의 은혜더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았으면 은혜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함께 진리가 함께 균형지게 조화롭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가지고 충만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서지 아니하면 조화롭지 아니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없고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깡마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은혜와 함께
진리가 함께 조화롭게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화요수집 말씀을 듣는 자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우리가 계속 되는 주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는 것처럼 그 1가부터 쭉 주는 한 말씀하는 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강박해져 가지고 불신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일가에 보는 것처럼 그 이 표적이 나오죠. 그 병든 사람 고치는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왕의 신하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내가 제사함을 받다 하면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가에서 배운 거에는 3가지 표적을 봤습니다. 3가지 표적 가운데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죠. 5,000명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잡아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기도하러 산으로 피신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그 사람을 고친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뚜렷한 예수님께서 신성의 표적을 보여준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진짜 그냥 그야말로 신이 아니면 신성의 능력이 아니면 표적을 보일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보였을 때 오히려 그 눈먼 병자이 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눈이 더 밝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반면에 종교 지도자는 오히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오히려 더 거역하고 더 불신 가운데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보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오늘 기억제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면 누굴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초한 말씀이면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 비유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 강박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어둠 가운데 크냐면 말씀이 자기 백성들이 오면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두운 가운데 계속 사람들이 악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어떡합니까?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처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올 때에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 자기 행위가 성경 말씀대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의 빛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면은 그것이 내 생각하고 내 받아들인 과거의 어떤 과거 다르다 그러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계속된 주제에 보면 사람들이 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두 집단의 차이점이 계속 분류되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믿고 믿는 사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의 자신과의 의견이 다르거나 또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꾸짖으실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반면에 진리의 빛이 증거될 때 오히려 그 믿음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불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이제 전도해 보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논쟁하려고 했죠. 진리의 말씀을 논쟁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진리의 빛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들고 논쟁하려고 들고 그들은 뭔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여겨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거역하는 불신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목요 소재 보면 계속되는 영광에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좀 읽어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하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피조물로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그 죄의 대속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사람이 피조물이 대신 그 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믿는 그 종교 집단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인간이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 인간으로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지만 사람의 그걸로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그분은 신격을 가진 분으로서 인간의 육신으로 왔지만은 인간의 어떤 게 아니라 신인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고 구속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로서 이제 우리가 가정 공부 서론적으로 이제 끝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소그룹에 제가 계속 줌으로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시간장 제한이고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서 이제 줌으로 하는 것은 오늘로서 마지막하고 제가
영상으로 올릴 기회가 되면 시간 되는 대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올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함께 좀 우리가 원래 성경 속으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줌이 제 설정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잘 말씀 못했는데 하여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가정음 1절에도 보지만 이 표적을 보인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은 일곱 가지 표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표적을 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이 표적을 보이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보였다고 그러고 그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이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정은 여기 1장 19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날로 이제 침례 요한의 인기가 좀 더해가니까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대표자들을 그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은 이 침례 요한 아버지가 이 제사장이었죠. 사가라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이제 원래 혈통은 제사장은 혈통으로 제사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보다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제사함을 이루는 그 침례를 받으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로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그러한 회개 복음을 침례를 베푸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가 혹시나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를 하죠. 요한이 1장 20절에 보면 그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아되 드러내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묻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묻죠. 메시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득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를 가진 그러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그 말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모세 시대 때 그 출애굽을 모세 같은 그 선지자, 영적 지도에 가진 지도자, 또 로마 압제로부터 자기들의
실제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이 자기는 스스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증언을 합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분이 오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이제 대표자들을 보낸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또 묻되 어떡합니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 그 선지자란 말은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엘리야는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을 올린 그 엘리야가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너가 선지자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조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 관한 그런 엘리야를 상기시키는 그런 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약대 트롯을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산중에 거하면서 좀 특별한 그런 행동, 그러한 역할들을 보니까 그분이 혹시나 말라기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도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면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먼저 주를 세운 백성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의 겸손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건지 그렇지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백성들을 앞으로 올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인지를 잘 몰랐던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 자신을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선지자인가 물어보니까 그 선지자는 어떤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그 대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이 그 선지자란 말은 어디서 오는 말씀인가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영적 지도자로서
선지자 모세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앞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을 애인들은 요한의 대답에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물었고 요한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그 선지자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한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자기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그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께서 얘기하면 이사야 몇 장을 대답을 했냐면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40장 8절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여기 안 나오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사야 얘기를 인용을 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그 역할이라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나의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메시지 기별을 계속 전거해서 백성들이 준비되게 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이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뭡니까? 엘리야의 사명, 침례 요한의 사명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실 그 메시아를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역할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인지 24절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자라 또 물어가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니진데 어찌해서 침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회개를 전파하는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일반 교회는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원 성경에는 웹타이즘, 침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서적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요한에 침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물에 완전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래서 이
이 세례라는 것은 약식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성서적으로 더 많은 얘기는 침례가 더 성서적입니다. 물에서 오를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게 웹타이저 원어에. 그래서 침례가 더 성서적이고 맞습니다. 그것을 또 논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침례를 베푸느냐 물어보는데, 늘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늘 예수님을 경계하고 곤욕에 빠뜨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요한의 활동을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침례 베푸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와 같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혹 엘리야나 혹 선지자면은 침례를 베풀 수 있었겠는데, 그러나 왜 요한이 침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이죠. 그 침례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는 것인가? 당시의 침례는 처음 신앙을 다른 신앙에서 개종한 개종자들 위해서, 또 처음 신앙을 갖지 않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 백성들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씻길 필요가 없는데 왜 침례를 베푸냐는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종자나 처음 예수를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이 침례를 회개 침례를 받는 것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부터 정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도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들이 왜 침례를 베푸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침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아니고 요한은 대답하되 나는 물로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 누가 복음에도 알고 있지만은 이게 물로서 주는 침례, 회개 침례하고 또 성령으로 베푸는 성령의 침례를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은 나는 물로서 침례를 베푸거냐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볼 때는 침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비해서 볼 때,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미 침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위대한 인물로 모셔하고 비교하면 자신은 그 신발 끈도 풀기에 감당하기도 못할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 그 위대한 분에 비교하면 자신은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28절에 사람 중에서 태어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 자신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비해서는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이 그 정도로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요한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는 요한보다 훨씬 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요한과 비교해서 보면 엄청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낮춰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겸손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낫다고 좀 뭐 한다고 교회 앞에서 나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가 좀 선하고 남한테 좀 은혜를 베풀고 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내고 더 많이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연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볼품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적은 자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높여야 될 것을 무엇을 더 높여야 될 것인지 말씀이 육신되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 말씀의 진리 빛 가운데 올 때 우리하고 맞지 않다가도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냥 만족하고 그분이 오실 그분을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외친 자의 소리로서 우리 겸손한 자세로서 나아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의 겸손을 보이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너저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야만이 설기는 전혀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 오후에 이 성령 소고를 왜 하자고 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지 시간을 낭비할 때 뭘 합니까? 뭐 핸드폰 뒤다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자기 시간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는 것이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늦은 성령 역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그와 같은 설교는 전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요한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침례를 전가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낮추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빛도 아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복하고 낮추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야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들이여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마지막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외친 자의 소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부복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겸손히 느끼면서 주 앞에 말씀 대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로서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천으로서 다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쳐서 복종하며 주의 오심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